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이 사울왕의 치적 내용입니다. 예, 이 사울왕 하면 인간들이 세운 왕이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다가 보면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요구하면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인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의견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발동시켜주면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들어주면 그게 돼지우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돼지우리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허튼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돼지우리를 보내려고 하면 육신의 욕심을 발동시켜서 그 욕심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해서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습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은 실습 과정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이더라.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일이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최고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울왕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시작이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바보짓 했잖아요. 늙어가지고 아들들도 부패하고 그런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각본에 따라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부패한 모습이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데로 우리를 놓아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부패된 생각대로 요구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이제 돼지우리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문의 두 번째가 현실, 오늘을 직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을 올바로 보는 방법이 뭐냐.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할까? 그 타락하는 이유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대로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현실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상황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의분을 토하고 그런 방향대로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도 역시 인간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말해주면 된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제 시련 준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그걸 고치는 데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느냐. 탕자를 돼지우리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한국교회가 좀 그대로 순조롭게 성장을 해서 이 아시아 시대, 동남아 시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사역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의지대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요구에 따라서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역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도 되고 안 맞는 말도 돼요. 그 말씀 알아듣겠죠. 백성들이 요구대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미 정해진 대로고 과정적으로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선하신 뜻과는 거리가 먼 거다. 그래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런 데 딱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든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생각해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로구나.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정리하신 줄 알고요. 그런 사울 왕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그게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오는데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거기 이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백성을 길갈로 모으죠. 사울 왕이 블레셋은 항상 그 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곁에 여기가 이제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자꾸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길갈로 모았어요. 근데 이 길갈로 모은 이유가 뭐냐면 그 동기가 뭐냐면 동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럼 왕을 세우라고 해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서 앞에서 허락을 하면서 그 왕이 되면 그 왕의 제도를 말을 해주어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 되면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건가를 백성들에게 미리 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왕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 너희들의 자녀들을 군대로 모집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딸들도 일을 시키고 백성들도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등등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사울왕이 김정은이 같은 존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존재. 완전히 백성들을 전부 다 군대로 동원해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이게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제도, 사울왕의 제도를 미리 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에 세우면 사울왕이 이러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줄 알아. 근데 왕이 되자마자 또 진짜 자녀들을 전부 군대로 소집하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 장면이 1절로 4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연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화 연출자가 이제 그 각본에 의해서 저
전부 배역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배역은 물론 앞뒤 모든 내용을 알고는 하지만은 자기 일만 성실히 하면 돼요. 자기가 하는 일만. 악당은 나가서 주먹치기 하면서 발길을 차면서 사람을 갖다 폭력으로 패면 그것만 잘하면 명배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시대에 역사의 주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배우로 하나님께서 선정을 한 거죠. 그 선정한 가운데는 이제 좋은 배역도 있지만 악한 배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역들을 성실하게 하는데 사울왕은 사실상 악역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5절로 7절에 보면 1771페이지에 블레셋 도전 앞에서 사울의 군대가 다 숨어버려요. 정말 그 군대들을 소집해서 이제 블레셋 진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갔는데 병거 그러니까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 탱크 같은 것이요. 이런 것들이 3만 개. 그다음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리고 해변에는 백성들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겁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병거도 없어요. 병거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사울이 군대들을 소집해서 데리고 갔으니까 군대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사울의 군들이 숨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13장 8절로 15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왕이 제사를 드린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슨 일이라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전쟁터로 보낼 때 내가 7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내가 갈 테니까 가서 진을 치고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들을 데리고 가자마자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자꾸 탈영한단 말입니다. 탈영병이 자꾸 생기고 진지는 약해지고 사울이 이제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싶으니까 급한 나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드릴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지.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가 이제 제사를 또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게 해서 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림을 권사님들도 살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제 실수 안 하면 급하게 하다가 운전도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늦어가지고 야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당황하게 만들고 실수하도록 그렇게 실수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급하지도 않는가? 간단하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뜻 따라 이루어져 간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작가가 써놓은 원고대로 연출자의 지시대로 영화는 영화 촬영은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면 배우가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공연이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맡은 일만 맡겨주신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급한 마음도 사실은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해 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세상 뜻인 권사님 가운데
기도할 때 가끔 하시는 말씀 하나 기억이 나요. 조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조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통 듣기 어려운 기도인데 특이하게 그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 맞다. 저 기도가 참 좋은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조급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오늘 이 배운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막 조급할 상황이 왔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났다. 오늘 배운 말씀이 아차 조급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게 하면 본능대로 환경 들어오는 정보 따라서 눈으로 들어오고 막 귀로 빨리 비켜 하고 막 주변에서 날리면 나부터도 조급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럴수록 더욱 차분해지고 그럴수록 더욱 안정감 있게 차근차근 자기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처럼 조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 치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본문에 보면 1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772페이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정신 나갔지 당신 도대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 말 아니에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일주일 후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리하였다면 그러니까 왕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사울 왕 네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말 당장 사태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리죠.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가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작할 때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작정해 놓은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가짜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도록 실습시키기 위해서 실습재료로 사울왕을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성 등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내가 전한 대로 순종을 잘 했다면 당신 왕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이스라엘 나라가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지속될 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쪽 1773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조금 내려와서 그 앞부분 거의 그 히브리어 제일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그 우쪽으로 두 번째 조금 앞쪽으로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나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였다면은 히브리 원문으로 키라는 말이에요. 키라는 말. 이 키라는 말을 갖다가 그리하였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장 앞에서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불변사로 접속사나 부사로 사용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문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리하였다면도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불변사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문맥상으로 봐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영원이란 말, 사울의 왕위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가 영원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지만 사울의 왕위는 아무리 정말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울의 왕위가 영원할 수가 없죠. 그 나라가.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원이라는 말도 아드오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는 영원히 또는 오랜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원히 또는 오랜 동안. 그러니까 아드오람이라는 말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영원히로 번역할 것이냐 아주 오랜 동안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번역자가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아드오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의 경우는 아주 영원이라는 말은 거기 필요 없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에요? 문맥상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넘어가서 13절 177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13절 나오죠. 그 13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오랜 동안, 꽤 사울이 지금 오랜 동안 왕노릇을 했잖아요. 꽤 오랜 동안 세우게 하셨음에도 당신을 그래도 꽤 오랜 동안 왕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맞죠? 내 말이 내가 번역한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세워서 꽤 오랜 동안 왕위에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어리석게 굴었도다. 아주 참 잘 번역했잖아요. 나는 번역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어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접속사하고 접속부사 하나 하고 그다음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바르게 정리해서 해놓고 보니까 분장이 깨끗하게 그동안 성경을 해석하는 원줄기대로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의 말이 잘 사무엘 당신 하나님께서 왕 세워가지고 꽤 왕위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했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13장 15절 하반절에부터 18절까지는 사울 왕의 군대는 흩어지고 블레셋 적군이 도전해 옵니다. 결국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수하고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할 걸 조급한 나머지 제사 드림으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배하게 되죠. 실수가 바로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는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그 다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막 도전해 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3장 19절로 23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어요. 새로 창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철공 기술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기가 있을 수가 없죠. 철병거도 있을 수도 없고 병거도 있을 수도 없고 칼이나 창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울 왕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백성들은 사울 왕을 왜 왕으로 모셨느냐? 백성들이 보기에 덩치가 커요. 사울이 덩치도 크고 아주 칼도 잘 쓰고
그러니까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적군들이 쳐도 얼마든지 쳐서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 기대 때문에 사울왕에게 투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투표일 날 사울왕에게 다 도장을 찍은 거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강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인간 강한 거 필요 없어요. 인간이 강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강하게 해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다 맹맹히 이어져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도 그래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약하니까, 세력이 약하니까 막 갖다 잡아다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칼로 목 베어 죽이고, 막 난시장. 자꾸 약하게 되죠. 약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500년을 이어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개혁 정신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힘으로,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보이는 사울왕 약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실수함으로 약하게 되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또 철공소도 없어. 철공도 새로 창이나 칼을 만드는 사람도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한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패하는 것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게 달렸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은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이게 실습 교육이에요. 그냥 학교 세워서 모집해가지고 등록금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캠퍼스로 만들어서 성령을 주임 교수로 하시고 교재는 성경을 교재로 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우리나라에서 뭐 6.25 동란이라든가 외정치하라든가 그 이전에 뭐 많은 침략 사건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 인생 60년이나 아니면 80년, 100년은 역시 100년의 내 생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네. 오늘 세상 뜨신 권사님 90세를 넘기셨다는데 왜 사셨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살게 하셨나? 막판에는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살기 싫다 가고 싶다 하더래요. 살기 싫고 가기 싫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건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이란 괴로운 거구나. 이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 줄 알고 그냥 길을 쓰고 행복한 조건만 만들려니까 가면 갈수록 불행한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꼬마 얘기만처럼, 어느 꼬마가 한 얘기처럼 여자는 뭐가 될 만하면 엄마가 되더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가 그래도 여판사가 된다거나 여장부가 된다거나 뭐가 될 만하는데 시집가서 애기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끝나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애기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완전히 애기기 드러나고 인생 다 낭비하고 나서 이제는 두 부부가 행복하게 좀 살 날이 왔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살만 하니까 하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왜? 다 늙어가서 이제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별 재미가 없고 어디 구경을 가도 별 것도 없고 그것도 또 한참 젊을 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재밌는데 막 어제 가족끼리 여행 가가지고 즐기려고 다 계획 짜놨는데 그래 하룻밤에 불나서 홀랑 다 죽을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죽으실 이유. 엄마가 애써 돈을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뭐 남편 용돈도 주고 하면서 했다는데 불나는 통에 제천 불나는 통에 그 엄마가 불에 타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부모님도 가시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살만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넉넉하게 드리고 싶을 때가 드릴 수 있을 때가 왔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가버리시니까 그래서 유교의 교훈 가운데 불효부모 사회란 명심보감 가운데 그런 말이잖아요. 부모가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 결국은 이런 인생을 왜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려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는 순간 모든 순간을 여호와를 배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잠깐 실수를 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해? 조급하니까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조급하니까. 그런데 왜 조급했나? 자기 생각대로. 내가 세린이가 타던 차가 놓고 이제 캐나다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다 폐차나 다름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놔뒀죠. 나도 차도 없고. 그래서 그 차를 그냥 급할 때는 그 차를 타고 그랬는데 어디 저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나더러 자꾸 강의를 자꾸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가서 강의를 하려니까 학생도 많지도 않지만 많든 적든 간에 내가 해줘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시간이 딱 정해졌는데 아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꾸 차가 막히잖아요. 그럼 강의 시간이 딱 거의 다가왔는데 안 되니까 내가 잘못 들어가서 유턴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도로가 끊겼어요. 분별을 잘 못하고 거기서 그냥 유턴을 딱 하는데 조그만 차가 와서 쑥 내 차를 밀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찌그러져서 배차해버리고 말하죠. 한마디만 죽으면 알았죠. 조급하니까 좀 뒤도 좀 살피고 하는데 설마 뒤 누가 따라오랴. 도도 끊기고서 했더니만 뒤따라오는 차가 멈추지를 못하고 조그만 차가 그만서 내 옆구리를 밀고 딱 부딪힌 게 아니라 밀더라니까 쭉. 차가 이상해. 이렇게 하는데 차가 저쪽으로 옆으로 가요. 이게 왜 그러나? 뭐 충격도 안 받고. 그래서 늦으면 늦은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항상 제가 생각하면서도 장로님들하고 만나는 시간 조금만 늦으면 막 그래도 아이고 장로님들 기다리겠다 하고 또 막 밟으려고 아니야. 아이고 날 떼놓고 가면 말지 뭐 떨어지고 말지 그러고서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고 나는데 생활 속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지혜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자를 약하게 해서 인간적으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녹화가 안 되게 했나 해도 자꾸 하다 보면 내 고백처럼 얘기가 나와요.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사람 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사람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혼자 가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다윗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준 거기 때문에 진리 싸움은 수가 많다고 해서 거창한 박사들의 수가 연구원들 가운데 거창한 박사들이 숫자가 많아서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란 말을 쓰거든요. 100명도 좋고 100명이 아니고 혼자도 좋고 왜? 인간의 수에 달린 게 아니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승패는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숫자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그것이 이제 오늘을 직시하는 거죠. 오늘을 직시한 거. 그리고 내일을 예비하는 것도 어떤 숫자나 재정이나 어떤 단체의 규모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아무리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케 한다. 바로 이제 승리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승리라는데 14장 1절 5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블레셋 부대로. 그게 사울이 이제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구예요. 다윗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다윗하고 친구인데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다 지금 막 몰려고 그러는데 화가 난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야 저거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들이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감히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다니. 그래가지고 야 내가 나간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소년 둘하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가자. 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거기 진지로 가자면 막 바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가가지고 우리가 떡 고개를 내밀면 얼굴을 내밀면 저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야 이리 와라 싸우자 이놈들아 와라 하면 우리가 갈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갈 거고 거기 있어라 이놈들아 우리들이 간다 하면 그때는 우리들이 나서지 말자. 이렇게 이제 사인을 맞춰가지고 갔어요. 둘이 가가지고 진지 앞에 가서 얼굴을 딱 둘이 딱 내미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야 이놈들아 이리 와라 싸우자. 그러니까 됐다 가자 해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소가 반나절 소가 갈 수 있는 그런 땅이면 내가 볼 때 한 500평 내지 600평 되지 않을까. 그런 면적 안에서 블레셋 군대를 한 20명을 쳐눕혀버렸어요. 요나단이 딱 가니까 이놈들이 막 대든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 쳐눕히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소년이 가서 막 죽이고 해서 한 20명을 죽이고 나니까 풍지박산 블레셋 군대들이 풍지박산 다 도망갔잖아요. 다윗 때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윗 때도 다윗이 골리앗 장군 하나 쳐서 이마 명중시켜서 쓰러뜨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나단 때는 소년하고 둘이서 한 20명 죽이고 나니까 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버지는 엄청난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단은 단 둘이 가서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쳐온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훈이에요. 아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만사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아니면 8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 인간의 재주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한 거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고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다. 패하고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명확하게 배우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재미있는 그냥 역사 얘기로 듣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다짐을 하세요. 아, 나는 안 잊어버린다. 어떤 일을 해도 안 잊어버린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호와, 잠들 때도 여호와, 밥 먹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내 생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 운전대 잡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조급하지 말고 늘 안정된 푸근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 그게 지혜자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1시간을 공부해도 정말 이게 맞다고 뼛속 깊이 집어넣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의 양식, 내 내면 정신세계의 양식이 될 수 있고 내 삶에 걸어가는 삶의 길에 등불이 되신단 말입니다. 밝은 등불이.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 길을 제시하잖아요. 과거를 해명하고,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바르게 보고 내일을 예비해가는 이런 슬기로운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강한 자는 실수해서 망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중요한 블레셋 군대들을 가서 치는 것이 6절로 15절에 나오죠. 쳤어요. 쳐서 정말 거기 6절로 7절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블레셋 적진으로 향해 건너가고자 설득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앞절에 제일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군대가 하나예요. 요나단은 군인 하나, 자기 병기든 소년 하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을 부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끝없이 저도요, 목회하면서 하도 이제 이 전통 교회에서 무시하니까 빨리 다만 그래도 몇백 명 성도들이 모여서 건물도 좀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누가 보아도 야, 저 교회 크다 이럴 정도.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많이 그런 생각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당하는 이 현실에서 저도 왜 사람인지라 갈등이 없겠어요. 때로는 그냥 한두 사람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다가도 목사가 이건 할 짓이 아닌데, 이건 여호와 하나님 교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 이랬다 저랬다. 밤에 갈등을 겪은 날이 초기에, 막 참 초기에, 그러니까 14년도죠. 13년도, 2013년도 말일경, 그때 이 사건이 연구실 안에서 발발할 때 그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그냥 버려두지 않고 말씀을 때때마다 생각나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다 들었잖아요. 100명은 훨씬 넘게 넘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아니고. 그래,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에 있다고 안 했잖아요, 여기.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도, 병기든 소년도 난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따라가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14장 16절로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당황함으로 사울 군대가 사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지니까 한 20여 명이 죽으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당황하고 막 난리니까, 와!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 가서 처치해버리고 이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금식에서 피곤한 백성들을 보고 사울을 원망합니다. 사울은 제법 또 하나님 앞에 죄졌다, 실수하고 죄졌다 생각하니까 뭐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고 금식한 상태에서 이제 대적을 칠 상황이 왔는데 비리비리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 들꿀을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고 힘이 솟는데 먹어! 그래 다 먹였으면 다 먹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35절까지 보면 사울왕이 탈취물을 피해 피채 먹는 금식을 시켰는데 이제 사울 왕이 탈취 적군에게서 이제 빼앗은 짐승들을 잡아서 뭐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채 다 먹었잖아요. 여기 벌써 또 불순종이 들어가잖아요. 이 불순종이 과정이죠. 예?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또 권고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36절로 42절은 요나단의 죄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응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왜? 피채 먹고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겠어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14장 43절로 46절 보면 사울은 범죄한 요나단을 저주했으나 백성들은 용서를 합니다. 사울이 범죄, 왜? 요나단이 이제 꿀 먹고 백성들에게도 막 먹으라고 그러고 또 떼었으면 탈취물을 갖다가 피채 먹기도 하고 이것이 모두가 다 요나단의 잘못이다 해서 요나단을 저주를 하는데 백성들은 요나단을 도리어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4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방 나라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가 14장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승리가 나보니까 승리한 사울의 자녀와 아내와 군장과 아비의 이름들을 자, 사울왕이 승리한 다음에 자기 가문과 자기의 이제 군대들 장성들의 이름을 거기 다 나열하면서 마지막 52절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장사들을 모아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승리를 딱 하니까 또 사울은 힘을 만들죠. 장사들, 힘 있는 장사들을 만들어 모아요.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요. 여지껏 공부했는데, 여지껏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야, 평화 시절에 막 자꾸 장사들을 끌어모아서 군대들의 힘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불순종해요. 간단간단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 군대들을 쳐라.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을 멸하지 않고. 자, 이것도 다 전쟁을 하면서 좋은 물건 다 빼돌려가지고 군수물자들을, 군수물이 아니라 탈취물들을. 그래서 10절로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려 그를 만납니다.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15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잘못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언제나 당연히.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냈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절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는 책임 없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자기는 아각 왕을 가서 쳐 죽였는데 백성들은 다른 군대들은 가서 막 그 아말렉 군대들의 뒷지에 가서 좋은 것은 다 가서 전수물자들을 다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그거의 변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15장 24절로 3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망을 계속하니까. 자, 32절로 33절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저주하고 찍어 쪼개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나서 34절 35절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심을 후회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건 가짜 왕이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악역이죠. 악역, 가짜 왕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정말 뭐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같다면 실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 왕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실수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한 그것이 하나님은 후회스럽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후회라는 말이 뭐냐면 이쪽에 나오죠. 1801페이지에 후회하다 그 중간에 보면 히브리어 니아메티라는 말이 나와요. 그 위에 바로 후회하다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브리 원문으로 니아메티라고 하는데 이는 동정하다. 동정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실수로 실수한 것에 대한 뉘우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후로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악역으로 써놓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후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내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즘 역사신학자들, 역사 비평학자들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 학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요 1장에서 13장에서 15장까지 배우면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강한 것을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한다. 승리하고 나서 또 강한 힘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불순종케 해서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불쌍하도록 하나님께서 동정심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장에서 15장까지 주어지는 핵심 교훈 내용이다. 따라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공부는 지금 이 강의실에 와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항상 자 조그만 마음 갖다가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귀한 선물 받은 아주 값비싼 접시를 갖다가 놓쳐가지고 깨버리는 이 순간도 아차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졌구나. 천천히 해도 되는 걸. 마음을 항상 차분하고 항상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절대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말라. 절대로 돈의 힘도 사람의 힘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